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에 신앙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한 가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성과 복잡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따라서 모든 종교는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니 타협이니 관용이니 같은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진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선임이 함께 TV 예능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의 종교와 교리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런 관용적이고 타협하는 모습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독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안전까지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우느냐 아니냐입니다. 싸운다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는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이 유다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유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 밑으로 4명의 동생을 더 낳았다는, 최소한 4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소개된 사람은 4명입니다. 야고보와 요세프,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또 이름과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형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4명의 남동생이 더 있고 여자 형제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그 사도 야고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름,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유다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예. 그러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역시나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오늘 이 성경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막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만 소개를 해도 유다가 누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야고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유다는 사실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역을 맡은 종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마리아에게서 난 같은 형제가 맞지만 유다는 세상적인 관계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요, 분명히 초대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정말 떠나라고 배척했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요, 어릴 때부터 한 형제로 같이 자라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것을 받아들인다면 마치 육신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록을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렸고요, 주변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거기에 아마 동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듯이 세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추측컨대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이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겠지요.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이 무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유다서는 불과 한 장밖에 없는데 그 한 장에도 유다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는지,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유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유다서를 쓰면서 이 한 장 안에 유일하게 유다가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유다가 아주 다급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원래 유다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죠, 이 유다서가. 아마 자신을 따르는 무리나 어떤 공동체에 보낸 것인데,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더 급하게 전해야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지금 유다가 급하게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단들이지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지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유다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먹고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를 이 편지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이단들을 절도며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정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비밀스럽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단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절도며 강도와 같다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이러한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안 교계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굉장히 그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열정, 그리고 폭발적인 그 부흥,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가 우리는 매우 순수하고 매우 순박한 사람들만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단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면서 진리를 방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이 없는 시대가 없었고 사탄이 개입하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다 스스로 신앙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힘써 싸우라고 다급한 마음을 전할 만큼 지금 이단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초대교회는요, 이단들과의 진리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단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도 넘어가는구나. 잘도 꼬임에 빠지는구나. 그 얘기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은 또 다른 이단들을 끌어들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가장 극성을 부린 이단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 완전 이원론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창조물이지만 육체는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육체는 파괴해야 된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니 신의 창조물,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이 육체, 이 껍데기에 갇혀 있으므로 이것을 구원해야 된다, 영을 육체에서 구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신비한 영적인 지식, 영지 아닙니까?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육체에서 끌어내어야 한다, 구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즉 인간은 육체보다는 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육체는 매우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합니다. 육체를 엄랑과 방탕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마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정말로 초대교회에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믿지만 엄랑과 방탕과 호색에 빠진 자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영지주의 갈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엄난한 세상입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면 이단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자들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너무나 다급한 문제였고요.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배교자를, 배신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매우 열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떠납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져진 참 믿음이 아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믿음, 잠깐 뜨겁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길 그런 믿음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냄비처럼 떠거진 그 믿음은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배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지만 결국에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으로 무장해서 더욱더 치명적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절에서, 유다서 1장 12절에서 배교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기가 막힌 묘사인데요. 여러분, 이 배교자들은 뭔가 부풀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뜬구름처럼 그렇게 떠다니고 아닌 척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요.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사탄이죠. 바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바울의 경고를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영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배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단들로 인해서 배교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로 물들이고 정말 이단과 배교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TV 안에도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하지만 정말로 회칠한 문어같이 그 안이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호텔은 있을 수가 없고요. 휴전이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쉴 새 없는, 쉬었어도 안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로마서의 말씀까지 덜먹이며 갈등과 싸움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과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짓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진리의 대적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라고 강조합니다. 힘써 싸우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에파고니즈마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이 싸움은 수동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일한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치열하면서도 오래 가는 싸움입니다. 당장 승부를 볼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싸움이 지금 유다가 얘기한 힘써 싸우다의 에파고니스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전투입니다. 끈질긴 전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쉴 새 없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전쟁, 유다는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스의 말씀처럼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이단들과 거짓 사상에 맞서 싸우겠노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새 금값이 비싸지요. 24K 한 돈에 8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곧 100만 원대에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는 한리지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때 돌 때 제 기억으로 금 한 돈이 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80만 원이면 16배가 된 것입니다. 그때 금을 가진 자들은 아마 부자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림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눈앞에 금송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고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금을 사 모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금이 금송아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금이 금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정말로 순수함을 유지할 때 금이 금인 것입니다. 녹여도 부수어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그 속성을 가질 때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 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금을 사 모으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금은 금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역시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금목걸이가 우리의 금가락지가 금송아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상은 물론이요, 세상의 풍조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후에 계속 소식이 없자 불안해진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붙이를 꺼내어서 커다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식 없는 모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안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 밑에서 기도하며 모세를 조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함으로 받아야 하는 그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엄난한 제의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모습을 본 모세는 격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게 했습니다. 경각심을 그렇게 일깨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자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소위 배교자들, 그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배교자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린 그 3,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시켜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처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단도 넘쳐나고 거짓 사상도 넘쳐나고 거짓 교리도 넘쳐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넘쳐나고 정말로 말세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종들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유다의 권면처럼 정말로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거짓 진리와 힘써 싸워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후퇴도 휴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